안녕하세요. 신화를 읽는 심리학 27강 11장을 하겠습니다. 주제는 욕망의 소용돌이입니다. 243쪽 아라크네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라크네는 교만으로 패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 넘쳐서 패망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43쪽 읽어보겠습니다. 재능에는 책임과 도전이 따르기에 부름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위험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재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겸손을 잃지 말아야 한다. 아라크네의 이야기를 통해 겸손이 따르지 않는 재능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그 재능으로 다른 사람의 반감을 사거나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 누구나 한계선을 넘으면 불행이 찾아오며 아무리 뛰어나고 재능이 출중하더라도 이를 피하지 못한다. 자문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다. 여기에 그 좋은 예가 나와 있다. 아라크네는 자기의 재능이 너무나 뛰어나서 아무도 자기와 견줄 수 없다고 믿었다. 참 이렇게 해서 이제 패망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자아는 항상 오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 안에 본성이 있어요. 본성은 신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 본래의 마음, 인간만이 갖는 본래의 마음이 본성이에요. 이 마음은 동물에서 인간이 진화하면서 이제 생겨난 마음이죠. 이 마음은 공감력이 있고 상상력이 있어요. 그래서 남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그 새로운 길을 찾을 상상력도 있고, 이 상상력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고, 그런 힘이 있어요. 이 힘을 깨워야지 인간이 어때요? 오만 방지하지 않게 되죠.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시를 통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왜 김남기 저 사람은 거짓말을 너무 좋아해. 저 사람과는 결별해야겠어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내가 수많은 거짓말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저 사람은 남을 미워해. 남을 너무 미워해. 저 사람과는 헤어져야겠어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내가 수많은 사람을 미워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저 사람은 너무 교만해. 그러니까 저 사람과 그만 만나야지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나의 교만했던 모습이 떠오르지 않았지? 저 사람은 너무 이해심이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과는 작별해야지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내가 남을 이해하지 못했던 모습이 떠오르지 않았지?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하며 모두 내 마음에서 떠나버렸는데 이젠 이곳에 나 홀로 남았네. 참 좋은 시죠. 여기서 보면 어때요? 남은 잘 보죠. 사람은 남은 잘 봐요. 눈이 밖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눈은 밖으로 보지만 마음은 어때요? 나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눈을 떼야 돼요. 마음의 눈을 밖으로 보지만 나를 봐야 되죠. 나를 보면 어때요? 남을 보면 우리 정확히 알거든요. 저 사람이 화를 멈춰질 때인지 딱 알아요. 내가 화났을 때는 내 마음을 안 봐서 화가 계속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남 보듯이 나를 봐야 돼요. 그죠? 10,000년 전에 죽은 사람을 바라보듯이 나를 바라보면 지혜롭게 되죠. 그래서 보여요, 내가 어떻게 할지가. 그래서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그때서 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면 항상 이렇게 성찰하고 반성을 해야 돼요. 이 반성이란 말 좋죠. 반대로 성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를 보는 힘이 있어요. 이 반성적 사유가 인간만이 갖는 사유죠. 동물은 이게 없어요. 동물은 이제 밖만 보는데 인간만이 안을 봐요. 그러니까 동물은 본능을 살지만 인간만이 갖는 특징, 이 반성 사유의 힘을 길러야지 이제 잘 살 수 있죠. 그래야지 오만에서 벗어날 수 있죠. 그 다음에는 또 그 폴리크라테스의 반지, 여기도 오만과 탐욕입니다. 그래서 오만과 탐욕, 내면의 참나를 존중하지 않아 멸망을 자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47쪽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어로 휴브리스란 자기의 한계를 모르는 지나친 오만을 뜻한다. 그들은 휴브리스, 즉 오만이 신의 분노를 이야기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벌을 초래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다. 폴리크라테스의 이야기는 오만과 탐욕이 만나면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폴리크라테스의 운명은 자초한 것이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예를 많이 볼 수 있다. 성공한 사업가나 정치인이
멈춰야 할 때를 모르고 폭주하다가 재앙을 부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현재의 성공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것을 쫓다가 많은 경우도 많다. 성공은 오만을 낳는다. 우리는 언제나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잊지 말아야 한다. 폴리크라테스의 최대 약점은 탐욕이나 야망이 아니라 신에 대한 무례함이었다. 신을 존경한다는 것은 종교를 통해 인간의 본성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신의 인생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욕망을 견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시스는 폴리크라테스에게 신의 재물을 보물을 바치라고 조언한다. 여기에는 인간의 심리에 대한 심한 진리가 담겨있다. 세속적인 성취로 자신을 정의하는 사람은 내면의 정체성과 가치를 포기한 것이라 다름없다. 이러한 태도를 포기하면 영혼의 자유를 얻을 수 있으며 상황이 어렵게 변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 1929년에 정시가 붕괴되자 많은 사람이 고층빌드에서 몸을 던지는데 돈이 없으면 살아갈 의미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는 내면의 자기가치는 기르된 채 외면의 부로 자기가치를 인식한 결과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오만함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 시를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인 에밀리 디킨슨. 난 무명인입니다. 당신은요? 당신도 무명이신가요? 그럼 우리들이 똑같네요. 쉿, 말하지 마세요. 쫓겨날 테니까 말이에요. 얼마나 끔찍할까요? 유명이 된다는 건 얼마나 요란할까요? 개구리처럼 긴긴 6월 내내 찬양하는 늪을 향해 개굴개굴 자기 이름을 외쳐대는 것은 참 좋죠. 자기 이름을 계속 외쳐대요. 우리 다 이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자신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이 자아가 있어야 돼요. 나라는 개념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그 나르시즘 빠질 수가 있어요. 끝없이 팽창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전지전능감을 갖는 그 자아를 어떻게 누구를 드릴까?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러려면 우리가 평소에 참나 소리를 많이 들어야 돼요. 내 안에 본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성의 소리는 신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알아요. 내면의 소리 들으면 나를 알아요. 내가 부끄러움 알아요. 인이 예지가 있고 진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알아요. 내가 부끄러운 줄을.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이렇게 자꾸 들여다봐야지 내가 오만하지 않는 나로 이제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참나의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삶. 그러면 이제 그 참나의 소리를 들으면 돼요. 나는 아무것도 없이 명예, 돈, 권력 하도 없어도 행복한 걸 알게 돼요. 이런 건 명상해 보면 저는 이제 느끼죠.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명상을 하면 나는 어때요? 자족해요. 스스로 좋게요.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돼요. 이때는 뭐 더 없어도 돼요. 이런 마음을 이제 저 기르려고 저런 일부러 명상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또 명상 안 하고 깨어나면 오만 방자해지죠. 얼마나 인간이 그저 약해요. 내 것만 챙겨.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에미 디킨슨 시인처럼 무명인 그로 살아가는 힘. 이름 없이 산다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진짜 행복한 거죠. 그래야지 또 유명해질 수도 있고 그죠. 결과적으로 또 그렇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미다스 왕에 대해서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미다스 왕은 탐욕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잃게 만들죠. 탐욕 때문에. 그런 신화입니다. 미다스 왕의 이야기는 과유불급의 전형적인 예다. 전대의 미문의 탐욕을 부렸던 주인공은 결국 마지막에 죗값을 치른다. 미다스는 신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한다. 디오니소스는 늙은 술주정대에게 호의를 베푼 미다스를 기특하게 대했고 무시던 상을 주겠다고 했다. 미다스는 주저없이 말했다. 제 손이 닿는 것은 무엇이든 황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신이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렇게 해주마. 그러나 미다스는 신의 웃음소리가 못내 끄립치겠다. 그는 정말로 소원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얼른자를 떴다. 왕궁으로 돌아오던 미다스가 나뭇가지를 꺾자 가지가 금방 황금을 변했다. 신이 나서 돌멩이를 짚자 그것도 금덩이로 변했다. 그는 왕궁을 이리저리 다니며 기둥과 문지방을 만졌고 그가 손들은 금마다 황금으로 변했다. 그는 가구도 모두 황금으로 바꾼 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디오니소스의 웃음소리를 기억해 두면 전율했다. 그가 먹으려고 손을 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했고 기쁨은 절망으로 바뀌었다. 흑기와 갈증에 지친 그는 결국 식탁에서 일어났고 맛있게 밥을 먹는 부엌시종을 부러워했다.
삶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부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부자든 빈자든 모두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통해 삶의 기쁨을 누린다. 일상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겐 막대한 부도 별 의미가 없다. 미다스의 치명적인 손길은 단지 좀 더 많은 부를 원했던 탐욕만을 상징한다. 사람의 내면 살아 움직이던 것들을 굳어버리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다. 미다스 왕은 이제 미다스의 손그레잖아요. 막 돈 잘 버는 사람 미다스 손그레잖아요. 근데 다 황금을 만들어서 그 삶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인간이 진짜 행복한 건 뭐예요? 사실 그 일상이잖아요. 소소한 거.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이제 기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될 때 인간 불행하죠. 그런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문의 즐거움, 프랑시스 퐁주. 왕들은 문에 손대지 않는다. 그들은 이런 행복을 맛보지 못한다. 친숙한 널빤지 하나를 부드럽게 혹은 거칠게 앞으로 밀고 다시 그쪽으로 몸을 돌려 그것을 제자로 밀어두는 팔로 문화를 껴안는 행복을. 옆구리쯤에서 어느 방의 이 노뜰한 방해물을 자기로 된 고를 움켜잡는 행복이 이 재빠른 백병조로 한순간 걸음이 지체되면서 경계하게 되어 몸 전체로 자신의 새 아파트에 익숙해진다. 그는 우정어린 손길로 문을 다시 한번 잡는다. 단호하게 문을 닫아 밀어 닫기 이전에 그때 힘차고 기름칠도 잘 되는 용수철의 달그락 소리는 그를 안심시켜 기분 좋게 한다. 참 소소한 일상이잖아요. 문 하나 여는 데서 이렇게 즐거움이에요.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도 얼마나 즐거워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문을 여는 즐거움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게 되죠. 그래서 이 삶이란 거는 일상에서 행복을 누려야 되죠. 그래서 에피쿠로스, 쾌락주의자 에피쿠로스가 그런 얘기했죠. 내게 보리떡 하나와 물 한 잔을 주면 제우스 힘과 행복을 다투리라. 그죠? 대단하죠. 보리떡 하나하고 물 한 잔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내공을 길러야 되죠. 이거는 이제 일상에 몰입할 때 가능해지죠. 그래서 요가나 명상 이런 거가 이제 저는 도움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서로 행복을 느끼려고 그래요. 잘 되질 않죠. 그러나 우리 안에 이런 게 있다는 거 아는 것만 해도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소소한 행복 알아가는 힘. 근데 이게 또 그 정신 승리법에 가면 안 돼요. 그죠? 돈 없고 없는 사람이 없는 없으면 없었다 인정해야 되는데 그죠? 가난인데 아름답다고 그죠? 그 몸에서 우러나는 말이 아니라 그냥 그 그럴듯한 말만 하면 정신 승리법에 빠져. 이러면 또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서서 올라오는 그런 기쁨을 누릴 때 이제 문의 즐거움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런 내공을 계속 길러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안드바리의 타락에 대해서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내면의 상처가 이제 크니까 내면의 상처가 큰 사람이 부와 권력을 쫓게 되거든요. 강한 거를 향해 가게 돼요. 마음의 상이 크니까. 그래서 이제 쫓다가 패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안드바리의 타락. 난쟁이 안드바리에겐 황금이 많이 있었고 또한 더 많은 황금을 만들 힘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를 얻기 위해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했고 결국 그것을 지키지도 못했다. 어느 날 강에서 물고기를 찾기 위해 훔치던 안드바리는 강바닥에서 반짝거리는 물체를 발견한다. 그것은 강 요정들의 금이었는데 요정들은 그 금을 너무도 사랑하였다. 그런데 금보다 더 난쟁이 눈길을 끈 것은 우아하게 훔치면서 난쟁이를 어르는 요정들의 자태였다. 그러나 그가 손을 내밀면 요정들은 요리조리 피해 달아났다. 안드바리는 자질했다. 요정들은 계속해서 그를 어르며 유혹했고 또한 그의 추한 외모를 놀리기도 했다. 안드바리는 분노했고 곧 금은 정심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다. 이제 그의 눈물은 오직 강바닥의 금에게 고정되었다. 난쟁이 안드바리는 거절의 상처가 너무 깊었기에 권력을 줬는데 모든 인생을 걸었다. 사랑을 얻을 수 없자 대신 불을 쌓아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불을 통해 행복을 얻지 못했고 부마저 다른 무렵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이 신화는 물질에 종속된 인간 세계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다. 오늘날도 경제, 금융, 정치를 막론하고 그러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가족 내에서도 유산이나 재산 분할을 둘러싸고 비싼 일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안드바리는 개인의 실망을 분노를 표출하면서 동료에 대한 정을 모두 잃어버린 인간의 보상이다.
우리는 살면서 호된 교훈을 얻기도 한다. 이 시대는 중요한 교훈이 담고 있다. 부와 권력 좇는 것은 마음의 고통으로 왜곡되어 나타난 부성문한 것이다. 이런 경우 부와 권력을 위해서라면 인간과의 단절도 불사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를 통해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성공시대의 문정이. 어떻게 하지? 난 그만 부자가 되고 말한대. 대형 냉장고에 가득한 음식, 옷장에 걸리는 수십 불의 상표들. 사방의 행복은 흔하기도 하지. 언제든 부르면 달려오는 짜장면. 오른발만 살짝 얹으면 굴러가는 자동차. 핸들을 이리저리 돌리게만 하면 난 어디든 갈 수 있네. 나 성공하고 말았네. 이제 시만 폐업하면 불행 끝. 시 대신 진주 목걸이 하나만 사서 걸면 오케이. 내 가슴에 피어다지는 노을과 실력. 아침 햇살보다 맑은 눈물. 도둑 고양이처럼 기르던 고독 다 귀찮아. 시 파산 선고. 행복 벤처 시작할까? 그리고 저 캄캄한 도시 속으로 폭탄같이 강렬한 차 하나 몰고 밑에 질주하기만 하면. 시 좋죠. 운적인 시대에 뛰어난 시죠. 이 인간이 이런 것들 다 성공을 향해 가는 성공시대에 살죠. 이렇게 해서 인간은 이제 외로워져요. 단절되죠. 우리 물질만 숭상하다 보면 인간관계 다 파탄나요. 그러다 보니까 더 물질을 쫓아요. 여기 신화처럼. 그래서 다 인간이 끝으로 성공시대 같은 다 파멸하는 성공시대라는 그 비웃는 거죠. 이 세대를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매한 정신을 지닌 시인도 어때요? 그냥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이런 마음을 느끼죠. 시인도 뭐 고매한 마음이죠. 이런 시인가 다 있는 거죠. 다 모든 인간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시인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끝까지 내면 올라오는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이러지 않잖아요. 이 시대에. 그래서 시인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의시를 보여주죠. 한 시대의 그 징후를 보여주고 한 시대의 희망을 보여주는 게 시인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시인처럼 이 시를 읽으면서 어때요? 아, 성공시대. 이거는 이제, 그죠? 아이러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올라오는 그 행복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패망하지 않는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예, 그럼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